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하는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4장에 보면 이런 기도의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이런 찬양이 계속적으로 1절부터 4절까지 반복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맛있는 맛집에 가서 그 음식을 깨끗하게 먹고 나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떠나면 그렇게 좋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일상을 좀 벗어나서 멀리 외국 여행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산이나 들이나 바다로 가게 되면 하늘과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힐링이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친구와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먹는 것, 여행, 대화는 할 때는 참 즐겁고 행복한데 그것에는 모두 다 후유증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찌게 됩니다. 여행을 떠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일상에 적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과 대화를 친구랑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후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후유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후유증이 전혀 없습니다. 먼저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럽긴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적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기도는 육체적으로 피곤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영적으로 활력을 되찾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후회함이 생기는 게 아니라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기도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기도하고 붙던 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나의 미성숙함,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하나하나 풀려지는 것을 직접 우리 몸으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매일 하는 새벽 기도를 조금 특별하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기도회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는 비상시국입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없는 것이고 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비상시국 때에 특별한 기도회를 만들어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기도는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미 예비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 오시는 담임 목사님을 받아 안는 우리가 더 큰 은혜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장소를 1층 베델홀에서 했었는데 2층 본당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지요. 이 정도는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부터 나와야 될까요? 항존직 직분자들부터 나와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가장 앞장서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항조직들을 인원을 세어보니까 126명입니다.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서리 집사님을 세어보니까 282명입니다. 이 정도 나오시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일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지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고 평안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존직 직분자들은 임직 받을 때 3개월 동안 교육하면서 서약하고 다짐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짐과 마음이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선택사항일까요? 필수사항일까요? 네, 더 목소리가 작아지네요. 항존직 직분자들은 새벽 기도가 필수사항입니다. 꼭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온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섬세한 손길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18일 동안 하는 기도입니다. 그동안 특별새벽 기도회는 일주일 동안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마음 딱 먹고 참여했었는데 18일간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부담이 많이들 되시지요. 10년 전만 해도 18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40일을 연거푸 여러 번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쁘고 복잡하다 보니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받으시 나오는 신앙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아지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했던 특별 새벽 기도보다도 3배의 특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8일 동안의 기도 행진 모두 다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삶의 형편을 정리해 주셔서 넉넉하게 참여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경건 생활이라 하면 대표적인 모습이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구제였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설명하고 있고요. 둘째가 기도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가장 긴 본문이고요. 세 번째는 금식이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죠. 이 3가지의 공통적인 경건 생활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두 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건 생활은 누구를 의식하는 경건 생활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 생활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점점점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 생활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형식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와 관련돼서 많은 본문을 구절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본문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3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는 첫 번째 단락은 기도의 태도와 자세를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3절에 나타나 있는 기도인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15절에 나타난 단락인데 기도 이후에 생활이 이렇게 변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기도 태도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태도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과 행동이나 모든 모습들이 나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테니스를 배웠는데
테니스를 치러 갔는데 코치가 공은 치지 못하도록 하고 테니스 채만 계속 잡고 자세만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이틀 공을 좀 치면 안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공을 치면 자세가 안 잡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주일 동안 테니스 자세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을 치게 해주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잘못된 기도 태도를 새롭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문제가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기도 습관은 하루 3번씩 회당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였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하다가 혹시 그 기도 시간을 놓치게 되면 가다가도 길거리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참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하구나, 경건하구나 라고 칭찬하는 소리를 듣자 이제 기도 시간을 맞추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늦게 되어서 길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주목과 칭찬을 듣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와 같은 그런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서 기도할 때였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자세는 다양합니다. 서서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한 그 기도자의 헛된 동기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늘 의식하는 기도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까? 5절 하반절은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식하는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집으로 돌아가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혹시 한적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집에 가면 기도가 잘 안 되지요. TV도 있고요. 먹는 음식도 있고요. 환경이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가운데 사람이 있어야지만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방 중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방 기도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사제국의 그 다리오 왕 시절에 지방 장관들을 120명 세우고 그 지방 장관들을 관할할 수 있는, 지휘할 수 있는 총리를 3명 세우게 되는데 그 총리 중에서 다니엘이 워낙 명석하고 뛰어나서 그를 총리들 중에서도 어떠므로 이 다리오 왕이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것에 대해서 시기와 불만을 품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에게 무슨 잘못이 없는지 허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허물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다니엘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만 한 분 바라보는 골방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그를 모함하기 위해서 왕에게 그
조서를 꾸며가지고 도장을 찍게 하는데요.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라는 그런 조서를 꾸미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흔쾌히 그것에 도장을 찍어서 번복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이 신실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오게 했던 것입니다. 뒤늦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다른 총리들의 계책인 것을 알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싶었지만 나라의 이름을 걸고 도장을 찍은 것이라 번복할 수도 없고 그를 사자굴에 어쩔 수 없이 넣으면서 돌문이 닫힐 때 그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 밤을 새서 금식하며 사자굴 앞을 서성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잠들었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 왕이 그에게 찾아가서 큰 소리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람을 보내어 다니엘을 끌어내어 그를 얼싸안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를 참수했던 다른 총리들과 그 무리들을 사자굴에 던져서 땅바닥에도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집어삼켜 뼈가 으스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세 가운데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 바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미사오구가 들어가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응답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그렇게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대부분 기도하는 이런 중언부언의 기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받는 물질적인 축복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믿고 기도하느냐에 기도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묻어 있느냐를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결혼하고 오래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둘째 부인인 버닌나를 얻어서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닌나가 결혼하자마자 자식을 낳자마자 얼마나 이 첫째 부인인 한나를 괴롭히는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가 기도했던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엿보고 그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던지 자식을 낳지 못해서 구박받고 힘들어해서
술을 먹고 취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단지 나의 원통함과 이 격분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로한 것 뿐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좋았을 건데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믿고 나아갔더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를 아들로 선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자세는 어떠합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만 주목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의 내용에 신경 쓰기보다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관점이 그 속에 녹아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온통 자신의 목적과 상황과는 별개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를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 내용도 그러한 내용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5가지 기도의 우리가 기본적인 요소를 잘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의 시작임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가신 부모님도 계시고 살아계신 부모님도 계시는데 어머니,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 기도,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11절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 이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알맞는 것을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늘 언제나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달 반 만에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만나를 하루에 거두어 드렸는데 이틀치 3일치를 거두면 썩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만 아니 안식일날만 이틀씩의 분량을 썩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는 2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타이밍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가 타이밍을 놓치면 어색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늘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는 기도의 중심이며
가장 많은 분량으로 해야 될 기도가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았던 이유도 그는 11장에 사무엘상 11장에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그 이후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눈물로 회개했던 그 기도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날마다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간구의 기도에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기도, 아니면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에 국한될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기도, 거룩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단과의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 중에서도 말씀으로 그 사단을 이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07년도 이곳에서 와서 놀라운 성장으로 이 지역사회 가운데 큰 교회로 자림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표,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교회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표를 뒷받침하고 있는 두 말씀 구절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관로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니 후대에 삽입되어 있는 첨가된 내용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송영의 기도로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 뒤에 후대의 교회에서 첨가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죄사함과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기도의 마무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가 이 5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잘 갖추어진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고 기도가 딱 마무리되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으로 끝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굳이 2구절을 더 첨가해서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기도 후의 생활이 이렇게 변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도 후의 생활이 이렇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는 다시 외식하는 기도, 다시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기도문 내용에는 보면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뒷부분에 보면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다소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수많은 허물과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도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잘못과 허물을 늘 용서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혹시 아십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다 받아주고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큰 잘못을 하고 실수가 많아도 여전히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얼굴 내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와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나를 이만큼 봐주고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분들의 은혜 덕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용서하는,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기도 이대로 좋은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또 중언부언하는 자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면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주목하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의 내용보다 하나님 한 분, 나에게 모든 것을 필요와 형편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 후에는 감사가 넘치는 기도를 하고 회개의 기도가 풍성해지고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늘 긴밀하게 대화하며 친밀하게 대화하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 후에 용서하는 생활, 기도 후에 사랑하는 생활, 기도 후에 이해하고 용납하는 생활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한 사람의 생활의 변화입니다. 내일부터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는데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탈바꿈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